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내시는 성령님. 열심을 내시는 성령님.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이기는 하고 오늘은 또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좀 나누어 보면은 살아가는 그 형태들을 나누어 보면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체 주도형 인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에 끌리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성 주도형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 주도형 자기가 깊이 생각을 하죠. 이성 주도형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이성 주도형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육체 주도형들은 실수를 주로 많이 합니다. 막 끌리는 대로 그냥 하니까. 이성 주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주도형 인간이 있습니다. 성령 주도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주도형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내 생각엔 이성으로는 이 길을 가야 되겠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옳겠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이 길을 가라 하니까 내 생각, 내 육체적인 의지 또 이성적인 의지를 다 제껴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주도형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 주도형 인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위에서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체 주도적 인간이든지 이성 주도적 인간이든지 두 부류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뭐 성령 주도형 인간이겠습니까만은 힘들겠지만은 성령 주도형 인간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는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천지 만물 창조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보는 것 같이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미시한 음성이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는 우리는 예수는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열심히 말하며 외치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찬송을 기도를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없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과 똑같이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똑같이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 주도형이 아닐 것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모릅니다. 지옥을 모릅니다. 심판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고 지옥을 알고 있고 심판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심판 때문에 심판이 없다면 두려운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성령 주도형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주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주도형 인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과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성령 주도형 인간으로서 그렇게 성령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단 종파의 발생은 바로 주로 이 성령론과 성령론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성령이 본인이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성령이래, 성령. 성령을 너무 또 주관적으로 이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막 기도하다가 막 자기 감정을 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막 신학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꼭 부흥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흥 안 하면 하나님의 뜻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요 성령처럼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막 뿔을 달고 이렇게 막 우리가 뭐 마귀 악마 그림 그려놓으면 뭐 그림 그리려 하면 막 그냥 무섭게 그려놓지 않습니까? 뿔도 그려놓고 막 그냥 뭐 칼도 들고 뭐도 막 들고 이렇게 그려놓는데 그렇게 해서 다가오면은 누군들 뭐 그 마귀를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누구나 마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뿔을 달고 그렇게 오지를 않습니다. 천사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니까, 우리에게. 천사처럼 다가오니까 우리가 그냥 속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패가 아니고 불태입니다. 불태.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저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불태, 위태로운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00번 싸워서 다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는 안 하고 위태로운 길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이 분명히 나보다 훨씬 강하고 내가 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면은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화친을 맺고 화해를 하고 못 들어도 해야죠. 화해를 맺고 굴복을 하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습니다. 그냥 뭐 조공을 바치든지 어쩌든지 싸워가지고 그냥 터지고 그냥 뭐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라는 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 국가의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잘못 알고 있기를 백전불패라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움을 막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위태로움을 그런 위기를 겪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마귀를 바로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성자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나보다도 성령께서 나를 더 잘 알거든.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영적인 지식들을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주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을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다 교인, 다 성도이겠습니까? 성기책 들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다 옳은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받았다고 다 천국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고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셔야, 역사하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한 번도 본 기억도 없는데 그분의 피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속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우리가 똑똑하다고 믿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똑똑하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도록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다 믿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면은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했어도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를 했어도 실패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도 그 이유가 있게 마련이. 국회의원이 한 사람 국회의원 되는 것도 이유가 있게 마련이고,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집사가 된 것도 다 이유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해서도 이유가 있어요. 실패해서도.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암이 걸립니까? 심지어 감기 하나 걸리는데도 거기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것이거든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실패합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실패하는 이유예요. 욕심이 지나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목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었으면 부산을 가야 되는데 목적을 갖다가 내비게이션에다가 그냥 차문을 찍어놨어요. 그러면 목적이 잘못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을 못 가는 거죠.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면 목적은 바로 되어졌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건을 하나 살려는데 컴퓨터를 하나 살려고 그래요. 컴퓨터를 하나 살려고 그러면은 그 목적이 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돈이 지불이 돼야죠. 돈을 줘야 그 컴퓨터를 하나 사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지 않냐고 컴퓨터를 살려 하면 그는 목적은 다른데 과정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야구 선수는 되고 싶은데 야구 선수가 되려는 그 목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졌어. 그러면 운동을 안 해. 열심히 안 해. 운동을 해야지. 열심히 운동을 해야죠. 열심히. 배구 선수가 되고, 프로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 유명한 최고 가는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근데 그 목적은 바르게 됐는데, 제대로 안 했어. 안 해가지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돈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군대가 안 가려고 하다가 지금
프로 배구 선수 한 명 지금 어제 며칠 전에 군대 갔죠. 그죠? 결국 걸려가지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군대만 가겠습니까? 이제 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배구 선수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뇌전증 걸리지도 않았는데 뇌전증 걸린 거라고 가짜 진단서 받아가지고 그냥 그 브로커 시킨 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정신병자처럼 그냥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 배구 선수가 그렇게 했는데도 의사가 그냥 또 그렇게 끊어줘가지고 면제가 됐는데 근데 결국은 들켰죠. 예. 우리가 목적이 바르다 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되면은 그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자가 되려 했으면은 그 방면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목적은 대학 교수가 되겠다, 뭐 학자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그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준비를 전혀 하지 않냐면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리 바른 목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패의 이유로는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나를 알고 알아야죠. 나를 알고 적을 알고 가야 뭐 싸움을 하든지 싸움을 걸든지 뭐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 실력도 모르고 내 주제도 모르고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 뭐 판사가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IQ는 두 자리 숫자인데 그 두 자리 숫자 가지고 서울대 가겠다고 열심히 싸매고 공부해봐야 서울대 가지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아예 포기하는 게 낫죠. 그 머리 가지고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판사 검사 되겠다고 그렇게 목적을 세워봐야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내 자신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참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단 내에도 그런 목사 되겠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과거에 목사가 되었던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죠. 교회 개척하면은 3년 만에 1000명 교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분이 5년을 했는데도 1000명이 아니라, 10명 교회도 못했어요. 10명도. 5년을 했는데도. 한때는 30명 되었죠. 30명 되어가지고 막 했는데 300명 왔다가 그냥 쑥 가버리고 또 몇백 교회하고 인간적인 막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 결국은 10명도 못 만들어. 1000명이 아니라 10명도 못하고 그냥 5년 만에 그냥 교회 문 닫아버리고 지금은 완전 폐인이 돼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신학교 공부할 때도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교수님 보고도 교수한테도 막 달라들고 이래가지고 니마 선생이가 나도 선생이다 달라들고 그랬던 분인데 큰 소리 치던 분인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과대하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하면 뭔가 할 수 있겠다 뭔가 다 될 것 같이 지금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분들 보고 뭐 어쩌겠습니까? 두고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그분은 성공하는 것이 1000명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몇 년 만에 1000명 교회 만드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1000명 교회 되면은 얼마나 그냥 뭐 교만하겠습니까? 엄청나게 교만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안 되고 망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 옆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그분 개인에게는 더 복이 될 것입니다 하고 내가 우리 임원들끼리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지식, 내 판단, 내 감정 이 모든 것 우리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름지기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 내 자신을 내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그때부터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애써본 적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본 적이 왜 한두 번이겠습니까? 수없이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그것이 잘 되든가 그 말입니다. 오늘도 지금 결석하신 분
애를 써보죠. 애를 써보죠. 어제 제가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옛날에 뭐 월남도 갔다 오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다. 월남 가가지고 최명신 사령관, 친구가 자기 고모부였대요. 그래가지고 좀 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뭐 내가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뭐 좋은데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수급자인데다가 빼짝 말라가지고 병이 걸어가지고 내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데 뭔가를 막 자기가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젊을 때. 그래서 제가 고향이 함양이라니까 자기 처음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처음 임지가 함양 백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욕을 이기려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끊고 먹고 세상 정욕을 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술 먹고 담배 피웠죠. 그런데 교회 나오던 그 초기에 술 먹고 담배 피웠는데 그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3개월 만에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끊어지더라는.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왜 손들고 기도합니까? 손들고 기도할 때 이건 폼으로 합니까?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의 의미. 하나님, 두 손 들었습니다. 항복입니다. 이거 항복이잖아요. 지금 항복. 하나님 두 손 들었습니다. 항복합니다. 항복입니다. 이거는 항복의 의미고, 요거는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고.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신을 내려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거기 내가 나를 이겨나가는 비결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활을 점차 거룩한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생활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관과 함께 내 생활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입맛이 변한다. 나이가 들어가면 입맛이 변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입맛이 변해지더라고요. 이 나의 입맛도 나이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대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의 삶의 입맛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술만 쳐다보면 소주만 쳐다만 봐도 그냥 머리가 막 띵글띵글 아파진다. 담배를 끊고 처음에는 담배를 끊기는 끊었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은 담배 냄새가 코에 서르르 들어오면은 그냥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 그냥 막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지나가다 막 그냥 흘리는 꽁초 그놈 주워가지고 그냥 꽁초에 남아있는 담배가 조금 남아있으면 그거 다시 그냥 요즘 같으면 뭐 그런 사람 잘 없겠죠. 그죠? 요즘 코로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 피던 그걸 누가 피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피했어요. 옛날에는 뒤에 뭡니까? 필터 그게 없어가지고, 없을 때 그거 까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종에다 둘둘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피기도 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근데 내가 처음 담배 끊고, 한 1년, 2년 가까이 다 되도록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담배 연기가 그냥 코로 들어오면은 그냥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그렇게 생긴다. 막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열이 나고 이럴 때는 또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막 술만 쳐다보면 막 머리가 아프고 담배 냄새가 코로 들어오면 그냥 막 코를 막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입맛이 바뀌듯이, 살아가면서 입맛이 바뀌듯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 즐거움으로 여겼던 것, 낙으로 삼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삶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맛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알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맛을, 진정한 맛을 알아가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전에는 내도록 이리 놀러 가고 저리 놀러 가고 때마다 시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놀러 가고 그것이 즐거움이었는데 낙이었는데 이제는 틈만 하면 교회 나오는 틈만 하면 전에 한참 교회 아들 많이 나올 때면 틈만 하면 교회 나와가지고 틈만 나오면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놀아도 그냥 아이들 무슨 이런 놀이 저런 놀이 하더라도 교회에서 노는 거야. 그냥 틈만 나면 그 아이들은 그때 그랬죠. 그죠? 한때는 그죠. 마찬가지로 정말로 삶의 입맛이 이렇게 신앙의 입맛이 바뀌어지면은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찬송하는 기쁨이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고 즐거움이고 주님 만나는 것이 그냥 즐거움이고 그렇게 입맛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이켜보니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 이만큼 거룩한 존재로 변했다. 깨닫게 되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로 은혜롭고 능력 있는 생활을 힘차게 그렇게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극적이고 이상한 체험, 극적인 그런 이상한 체험,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힘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만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만큼은 성령이 알아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숨 쉬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가에 그냥 깊은 바다에 그냥 바로 푹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지요. 바닷가에 가면은 해수욕장에 가면은 얕은 물가에서부터 깊은 데로 슬슬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처음에 백사장에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은 물이 발목까지 옵니다. 발목까지 올 때 그때 무슨 우리가 그 물의 저항을 받습니까? 물의 저항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물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저벅저벅 얼마든지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물이 발목까지 왔을 때는 마음대로 걸어가죠.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갔어요. 물이 발목에서 무릎까지 왔어요. 조금은 불편하지요. 무릎까지 오면은 조금은 걸어가는데 조금은 불편해요. 그래도 내 가고 싶은 데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걸어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물이 더 깊어집니다.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좀 많이 불편해요. 걸어가는데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발목까지 왔을 때는 그냥 사정없이 기어 달릴 수가 있었는데 무릎까지 오니까 달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걸을 수는 있었어요. 어느 정도 좀 빠른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허리까지 오니까 걷기도 힘들어. 파도가 흔들리면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영 불편함. 발목까지 왔을 때는 1분에 몇 걸음, 한 20걸음 걸을 수 있다면은, 그냥 무릎까지 오면은, 10걸음밖에 못 걸고, 허리까지 오면은 5걸음밖에 못 걸어, 1분에. 예를 들면은, 파도가 막 흔들려. 그런데, 그까지는 괜찮은데 이 물이 가슴팍까지 올라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 힘으로 조금 가려고 아무리 막 힘쓰지만은 근데 파도가 휩쓸리는 데로 오히려 더 딸려가게. 근데 조금씩은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조금씩은 가지만은 이만큼 물이 오면은 가슴팍까지 와서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억지로 가기는 가는데 내가 영 힘을 못 쓰지요. 힘을 못 써요. 힘을 제대로 못 써요. 그런데 물이 잠기게 돼서 머리끝까지 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이라는 것은 이만큼도 쓸 수가 없어요. 물에 둥둥 떠야 돼. 물에 안 떠면은 발이 땅에 내 있으면 나는 죽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물이 이만큼 잠겼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 가지고는 둥둥 물 위에 떠야죠. 헤엄을 치든지 물 위에 둥둥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발을 땅에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동동 떠가야 돼. 떠가야 돼. 성령 충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데 발목까지 왔을 때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좀 들어있어. 내 의지대로 그냥 다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나 마나 그냥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걸어가는 거야. 막 힘차게 뛰어가고. 근데 성령이 조금 더 찼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데 그냥 뭐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좀 성령이 존재하는 내가 인식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허리춤까지 물이 찬 것처럼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성령이 또 강하게 역사하면 또 안 되겠다. 내 참아야지. 술도 끊어야지. 담배도 끊어야지. 오늘 그래도 또 가기 싫지만 또 수요 기도회도 가야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그런데 성령 충만되어서 바닷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되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성령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술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하면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죠? 술 한 잔 마셔도 술기운이 싹 올랐지만은 그래도 좀 말이 조금 많아지기는 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또 말을 하기도 하고, 바르게 판단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술이 완전 떡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떡이 되면은 그때는 술 취해가지고 술의 힘으로 그냥 하다가 그냥.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이 되면은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아. 술이 완전 만땅된 것 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엉뚱한 생선수술하고 되죠. 술 취하면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허리춤까지 차는 것이 아니라, 목까지 차는 것이 아니라, 머리 끝까지 바닷물이 차듯이 성령 충만이 여기까지 찼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충만되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성령 위에 둥둥 떠 있어야 되니까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지, 무엇이 그냥 방언하고 뭐하고 예언하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것은 절대로 오해입니다. 오해. 성령 충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은 내 의지가 바뀔 것입니다. 바닷물이 흘러가는데 나는 거꾸로 가려고, 엉뚱한 데로 가려고 애를 쓰면 되겠습니까? 위험할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면 내 몸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마침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강건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육체 주도형 인간이, 이성 주도형 그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 주도형 인간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열심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기울이겠다고 하십니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열심을 내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요. 내가 야구선수 되려면 내가 열심을 내야죠. 내가 판검사 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내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열심을 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걷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 여러분 모습 이대로는 결코 안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뜨거워야 합니다. 보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바로 나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열심의 영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영혼이 거북 등짝같이 쩍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진 분이라도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시달려가지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황폐하고 거칠어진 그런 심령 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 이제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절망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참 생명의 길, 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영혼이라도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답을,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진정 성령은 거룩한 바람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바람입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거룩한 강물입니다. 내 심령이 메마른 광야 같고 내 생활이 의지할 곳 없을 때 나의 적막한 이 고통을 누가 풀어줄까 신음하면서 암담하고 답답하고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는 이 세상, 그래서 지치고 낙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거룩한 강물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촉촉히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사야 41장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존재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먹어본 사람이 술을 먹게 되지요. 술 맛을 아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술에 취해본 사람이 또 취하게 되고, 마약에 취해본 사람은 그 마약에 취해봤을 때 항원했던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또 마약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중독이 되어야 됩니다. 술에 중독이 되지 말고, 마약에 중독되지 말고, 성령에 중독이 되어야 돼요. 그 성령에 중독이 되면, 그 맛을 알게 되면은, 그 인생의 삶의 맛을 알게 되면, 성령이 인도하신 그 맛을 바로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음식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맛을 바르게 안다면은, 성령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게 된다면은 성령이 그리워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열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고자 애쓰시는, 오늘도 이 시간도 그렇게 애쓰시는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남은 여러분들의 삶들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가마 속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